선한 일을 하면서 경건하고 바르게 사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힘써야 될 바른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선하고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이유나 근거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서로 다를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선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윤리와 도덕에 근거한 그런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믿는 사람들은 윤리나 도덕보다는 신앙과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근거를 두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좀 다른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면서 어렵게 살아야 되는 것은 윤리적인 차원이나 도덕적인 차원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성육신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는 운명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더 불행한 것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인간 스스로 찾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이나 철학이나 종교와 같은 것으로 이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 보려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그 어떤 것도 인간의 근본적인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죄나 또 죽음의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지 아니하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불행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부둥 쳐보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 것을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육신을 입었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그 질고와 형벌을 대신 당함으로 인간을 죄와 죄의 형벌인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이지요.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와 죽음의 형벌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값없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 사실을 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죽음에서 벗어나 구원 얻는 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키우고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러므로 성숙해질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자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적으로 변화를 받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그 은혜가 우리를 자라게 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온전케 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날마다 양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 은혜 받는 일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힘쓰며 은혜 안에서 자기를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안에서 변화를 받고 자라가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기 전에 우리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기 전에는 우리도 이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며 이 세상의 풍토를 따라가며 경건치 않은 것들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서부터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서 불경건한 데서 벗어나고 이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아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가야 할 길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런 세상 정욕을 물리치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됐다. 쳐다보니까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기만 해도 아름답기도 하고 아주 탐스러웠다네. 그냥 그걸 두고 보지 못할 만큼 따먹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의 정욕에 이끌려 세상 욕심을 가지고 보니까 그런 미혹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사단의 미혹을 받기 전에 그 마음속에 정욕과 세상이 주는 욕심에 이끌리기 전에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그렇지 내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지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을 받고 마음속에 세상 정욕에 끌리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면서 저걸 먹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인간적인 정욕에 이끌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다 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망이라는 그런 불행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세상 정욕은 다른 말로 하면 육체의 욕구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양육받지 못하면 육체적인 욕구를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게 인간이 죄로 물들어 있는 심성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따라 살면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고 결국은 사람을 불행하게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가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정욕에 이끌리고 육체적인 욕구에 이끌려 살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따라 살면 결국은 하나님의 유업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 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하면 그보다 더 낭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을 받아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 사는 동안도 우리 영혼이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것을 따라 살 때에 육체를 거슬려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도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대로 살면 우리 영혼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망하게 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지 않으면 육체의 정욕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정욕을 버릴 수 못하고 그것을 따라가면 우리의 영혼이 해를 받고 우리의 장래가 영원한 유업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아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일이요 우리의 영원한 나라의 유업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을 받아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그 은혜 안에서 양육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의 훈련을 받고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 속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원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사람에게 유전되어 온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운명처럼 타고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유전으로 우리 마음속 우리 속에 유전 인자로 받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성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양육받지 않으면 이 죄성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경건하지 않음과 이 세상 정욕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고 훈련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는 것을 게을리하고 은혜 받는 것에서 멀어져 있고 훈련받는 것에서 게을리하고 내 마음이 강팍해지면 그때 우리 마음속에서 이 죄의 본성, 죄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는 일들을 따르게 되고 자기의 정욕을 따라가게 되어지고 그러는 것이지요. 그 우리가 다 경험하는 바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속에 죄성이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속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이걸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계속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경건의 훈련을 받으며 영적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 있는 죄성, 경건치 못한 성향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제어되어지고 성령에 의해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아야 이 죄성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결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노력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우리가 좀 믿음 안에서 어느 시점에 이르면 마음속에 소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지, 내가 경건하게 살아야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렇게 욕심을 따라 살고 정욕을 따라서 살아서 되겠나? 내가 은혜롭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드는 거죠. 그게 그런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고 그런 마음이 안 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경건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해서 세상 정욕이 한꺼번에 딱 끊어집니까?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해서 세상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결심으로는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됩니다. 계속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 말씀과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서 내 속에 있는 죄성이 드러나지 않고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성령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는 일에 힘써서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물리치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양육받아야 하는 또 다른 목적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기 위해서다.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복스러운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소망도 있고 가정의 소망도, 자녀들을 향한 소망도 있고 우리 장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소망들이 다 귀하고 아름답지요. 그런 소망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고 열심히 일해야 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소망보다 더 큰 정말 중요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름하여 오늘 본문은 복스러운 소망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스러운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에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아 그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영원히 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하시는 이유는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이 소망을 붙들고 이 소망 가운데 살다가 결국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이 소망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지고 은혜로 계속 체험받으며 은혜로 계속 양육받지 못하면 하늘의 소망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이 빼앗기게 되고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이 아주 크게 보입니다. 여러분, 하늘 소망이 큰 사람은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커 보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이 가장 귀한 것인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 매달리게 되고 이 땅의 소망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이 땅의 소망이 끝나는 날 실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거나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지나치게 낙심하거나 인생을
부패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가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을 받아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우리가 머물 땅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다가 아니라 이 세상 뒤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이 세상은 그 나라를 준비하는 과정이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은 그 나라에서 누리는 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고, 그런 것들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생기며 그런 소망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을 받으면 내세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고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어서 복스러운 소망을 바라보면서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라야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어도 천국의 소망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때문에 천국에 소망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천국을 실제로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을 받아서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고, 주님의 재림에 영원한 나라가 열리고 그 나라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릴 것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지만 천국을 바라보며 살고, 이 세상의 소망보다 천국의 영원한 소망에 마음을 두고 살아서 우리의 소망이 복스러운 소망인데, 그 소망 때문에 이 세상의 삶도 승리하며 이 세상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우리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값을 치르고 해방시킨다는 뜻입니다. 이 본래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노예들을 해방할 때 쓰는 말입니다. 노예를 값을 주고 사서 그에게 자유를 줘서 해방시켜 주는 것을 이름하여 속량이라 그럽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해서 죄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에게 죄값을 대신 치러주고 그 죄의 노예에서 해방해서 자유를 주는 것, 그걸 속량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의 영향 안에 살다가 죄로 인한 형벌인 사망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불행의 순환을 끊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죄의 값으로 치러야 될 죽음을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여 주므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다는, 이게 속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속량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그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속량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다시 죄의 종으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섭고 죄가 얼마나 해로우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친히 보내어서 그 죄값을 치르고 죄로 인한 형벌을 대신 당하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우리가 그 죄에 들어가서 그 죄 안에서 산다면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며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죄는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죄는 사람을 불행하게 합니다. 죄는 종국의 사람을 멸망으로 이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모든 질고와 불행과 고통의 원인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매여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 구원받고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량 은혜를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람 속에 죄성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옛날의 죄의 습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강한 성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것을 잘 통제하지 못하면 경건하지 않는 것과 세상 정욕을 따라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도 다시 과거의 죄의 종의 삶으로 돌아가서 죄의 다스림을 받고 죄의 지배를 받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는 일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매주일 와서 설교를 들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주일날 와서 설교 듣는 것도 먼저 수요일도 나오고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설교 듣는 것도 부족해서 성경 공부하면서 양육받고 큐티하고 또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됩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변화받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온전해지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늘의 산 소망, 좋은 소망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야 우리가 죄로 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의 해악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지 않게 있을 수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세상을 살려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평생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로 속량받은 주님의 성도답게 정결하게 살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을 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다리는 소망 중에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을 때에 이 소망을 잃지 않고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사람의 가장 큰 원수입니다. 여러분에게서 원수는 죄입니다. 여러분, 돈이 원수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원수, 남편도 원수가 아니고 자식은 더더구나 원수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원수는 죄입니다. 죄가 사람을 불행하게 합니다. 죄가 사람을 타락하게 합니다. 죄가 사람된 구실을 못하게 합니다. 죄가 사람을 죽입니다. 죄가 사람을 미워하게 합니다. 죄가 사람을 시기하게 합니다. 죄가 인간성을 파괴합니다. 그리고는 죄가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망쳐놓고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 그러므로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죄의 저주에서 벗어난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입니다. 죄에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이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전도이고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믿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구원을 받고
이 사실을 전하여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다시 죄의 종으로 살면 안 됩니다. 다시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일이요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을 받을 때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 속에서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주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삶이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교회에게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나 진정으로 가장 복된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을 받아서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고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기쁨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않는 것이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그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나눔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심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경건하고 의롭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다시 죄로 돌아간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정욕을 따라 산다면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옛날의 생활로 돌아간다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시 어리석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을 받아서 경건하고 복되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 자신이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세상이 복을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